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계시되어졌고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오심으로 마침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단어가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삼위일체라는 말이 아니고는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처음 성경을 주석하면서 사용을 했지만 이 말이 아니고는 정말 삼위 하나님을 계시된 만큼이라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에서는 한 분이시지만 위격에서는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삼위 할 때 이 위라는 말은 라틴어에서는 페르소나라고 하고 그리스 말에 있어서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뜻은 얼굴이다, 인격이다, 본질이다, 본체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라는 이 말도 오시아라고 하는 말도 본체라는 뜻인데 세 가지 특성을 가진 한 본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능력과 존귀와 영광에 있어서 우열이 없고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특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멸망에 처해져 있을 때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언제 이 일을 하셨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요 복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외모나 능력이나 권세나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뭔가 우리에게 좀 쓸만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에 의해서 선택하신 것이므로 로또 1등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피라이터요 작가인 이만재 씨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이다.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아마 이 이만재 씨의 이 말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다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과 비교해 볼 때 비교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에 기쁘게 선택하시고 예정을 하셨습니다. 마지못해 차선책으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9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실 때에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때가 되어서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실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치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처럼 감추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도 않아요. 내게 좀 유리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야 예수 믿는다는 표시를 좀 내고,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드러내는 것조차도 부끄러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섭섭하시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기쁘게 선택하고 내가 정말 너를 이 땅에 보내기 전에 이미 선택하고 예정해서 이렇게 내 자녀로 삼았는데 너는 내 자녀가 된 것이 부끄러우냐? 그래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워하냐? 하나님은 이런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없인 여길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냐? 그건 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섭섭함이 있죠. 자식을 키워봐도 우리가 그런 걸 느끼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놓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숨어 살다시피 이렇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섭섭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이렇게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고 하는 이걸 알면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당당하게 호령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자신감 없이 비굴하게 숨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대통령 자식만 돼도 큰 소리치고 그러는데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이 부끄러우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모르게 되니까 마치 내가 어쩌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후회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 배우기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정말 복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이 좀 귀찮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쩌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자격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자녀로 예정된 사람만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모르면 받은 복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죄에 빠져 죽어가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처럼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이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성부 하나님이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이 죄악 때문에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께 항상 늘 감사하며 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께서 도장을 꽉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여기에 인친다는 말이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인자, 인친다, 도장을 꽉 찍는다
그런 말입니다. 도장은 소유권을 보증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권리증에 누구의 도장이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도장 찍힌 사람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도장을 꽉 찍어 놓는 것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꽉 찍어 놓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이 찍힌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찍어 놓은 이런 사람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성령이 이렇게 인치시고 보증해 두셨기 때문에 절대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만지지도 못해요.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신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찍어서 보증해 놓은 사람은 사탄이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그 모든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서 보증을 해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편안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인도자만 좋으면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단체 여행 해보시면 알잖아요. 단체 여행에 가면 그 인도하는 인솔자가 모든 계획, 코스, 어디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잖아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개인 여행을 하려면 자기가 전부 계획을 다 세워야 되고 내일은 어디 가고 어디로 거쳐서 어디로 가고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단체 여행 가면 그게 편한 점이 있죠. 왜? 인솔자가 다 해주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머리에 서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천국 갈 때까지 아무 걱정 없어요. 문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거부하고 자꾸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이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신앙생활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자꾸 죄에 빠지고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꾸 뿌리치고 마귀의 유혹에 끌려서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물리적으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보다. 이게 뭔가 내 욕심이 앞서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걸 빨리 깨달았어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데 이걸 자꾸 갈등을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억지를 부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억지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가로막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할 길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육체의 욕심이 자꾸 그거를 거부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성령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길을 막고 육체의 욕심은 성령이 이끄시려고 하는 길을 막고 이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니까 성령이 막고 성령의 뜻대로 하려니까 사탄이 유혹을 하고 이래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고 내 마음에는 늘 갈등과 번민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빨리 하나 정리해야 돼요.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한쪽은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되고 기쁨이 있고 행복해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뜻을 자꾸 거부하고 내 마음의 양심의 호소를 무시하고 이렇게 내 고집대로 가게 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육신의 삶은 고달픈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하나도 좋은 줄을 모르겠다 이런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이래가지고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적을 복음을 전하는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이다 해서 성령행전이다. 성령이 하신 일이지 이게 뭐 사도들이 한 것이냐. 이래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다. 이런 별명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것을 방해하거나 성령을 속이려고 한 자들은 성령께서 강하게 징벌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방해하고 감옥에 가두었을 때 성령 하나님은 그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옥문을 다 열고 끌어내 주세요. 바울 사도가 구보로 섬에서 전도할 때 무당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옆에 붙어가지고 방해를 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무당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맹인이 되게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은 조그마한 벌레에 물려서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게 인간이에요. 왕의 권세를 쥐고 사도를 죽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작은 벌레 하나에 물려서도 죽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땅 판값을 숨겨두고 그것이 전부 다인 양 사도에게 가져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다가 한날 부부가 같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의 전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루다에 사는 에니아라는 사람은 베드로의 전도를 받고 8년 동안 앓고 있던 중풍병이 나았습니다. 일었었습니다. 욥바에 사는 다비다는 예수 믿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옷을 많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었을 때 온 동네 사람이 너무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다가 급히 연락을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욥바에까지 뛰어왔어요. 죽은 다비다를 놓고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비다를 살려주셔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 시대에 많은 일들을 하심으로써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오늘날 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생명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해서 사도행전 시대에 있었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삼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한다면 예배 시간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시면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당푸닥거리 하듯이 그렇게 안 해도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바로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 말씀이고, 또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의 목적인데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목적인데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그 마지막 하나의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1장에서부터 한 30장까지 경배와 찬양 가운데 보면 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10장에 부른 찬양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9장의 찬양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모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 항상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